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 저의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의 여정 걸어오는 동안 주님이 우리 손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로마서 12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는 복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밤에도 오시더니 아침에도 오시고.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예수에 미친 거.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에 미친 사람도 많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 선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순교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중독자 올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가는데,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좀 의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뭘 들라고 그러세요?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들만 손 들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가요? 누가? 남자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남자들만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주님, 왜 남자들만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한다. 어느 교회 가보세요. 중보기도 한 모임의 90%가 여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님이 재밌게 저한테 풀어주셨긴 했지만,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정신 차려, 남자들도 기도해. 근데 이 말은 사실 남자들만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어떤 집은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가장 영적 가정일 때도 있지만, 어떤 집은 남편이 없어서 어머니가 가정일 수도 있고, 남편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어머니가 영적으로는 가정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집의 남편이, 아버지가 안방이나 말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내가 본다면,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 꿇고 집 한가운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걸 본다. 감동이다, 아니다? 그럼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겁니다. 이 구절은 남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기도하는 순간 여자들은 엉엉 울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저는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고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올까? 언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제한시켜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보냅니다. 그 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왕이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이다. 바로 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왕에게서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뛰쳐나오면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바로 왕의 말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노역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안내를 받아 따라 나왔어요. 광야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네, 모세지만 그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여러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출애굽기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이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 앞절에 손을 들고 이걸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이었습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아파서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 가십니다. 며칠을 더 유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늦게 가세요. 갔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슬퍼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났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뚜벅뚜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해요.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계몽지 이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감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놀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놀라시길 바래요. 나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어. 매일 감사와 감격입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한테 안 주시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내 아들 좀 만나달래요. 신실하게 저희 교회 나오는 청년이었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얘가 2, 3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다니는 밴코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젊은 분인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니까. 근데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만나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만나면 걔가 바로 교회 나올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그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놔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괴로워하는 광야를 혼자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생각 없이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걸어 나와야 돼요. 왜? 죽음보다 크긴 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을 발휘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자기한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전능하심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사랑으로 순종하셔야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심을 발휘하시면 큰일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전능이세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손을 들어서 뭔가 하라고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2절. 다음 절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거 다 8장, 9장, 8장 더 없어요? 예. 잘 협조해 주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요셉 때 다 와서 야곱이랑 와서 고센 땅에 거주했는데 고센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겠다. 이 재앙이 내린 다음에 파리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인만 보호받아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해방시켜가는 과정성이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주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백성과 아닌 백성을 구별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뭐하래요? 스트레치 아웃하라고 해요. 스트레치 하라고 해요. 팔을 하늘에 손을 들고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 밭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손을 드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기만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뭐를 내밀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래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번에 흑암의 장입니다. 곧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겁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면서 선포할 때 흑암이 애굽을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신기하게 생각했겠죠. 손을 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동참한 겁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으더라.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는 빛이시니 요한일서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네 머릿속이 어둠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와 싸울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어둠과 뒤엉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럼 빛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저희 교회 이제 50된 남자 권사님인데 이제 집사 시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 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요. 여기랑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는 전 교인이 모여서 금요 부흥회를 합니다. 매주 연중무휴. 그리고 끝나면 간식이 늘 있어요. 셀에서 서빙해가지고 겨울에는 오뎅을 해요. 애들은 10대들은 오뎅 먹으러 와요. 다 같이 참여하는데 금요일 날 한번 저녁에 간직실에서 그 최집사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밴쿠버 자체가 비가 많이 겨울에 오기 때문에 티가 발달됐습니다. 또 영국 영향이라. 캐나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더 헤드 오브 캐나다가 영국 여왕입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그런데 웨스트 밴쿠버라고 하는 좋은 바닷가 마을에 우리 최집사라는 사람이 티하우스를 오픈했어요. 문제는 흑자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이 되든지 적자가 나든지 계속 어렵게 살다가 6개월 동안 정말 출근하기 싫었대요. 이 형제가 뭘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 출퇴근길을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이러면서 다니지 않으면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게 2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약간 이제 이자가 이익이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어려웠던 세월을 그 기간 동안 이 형제는 왕복 40분씩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2년이 딱 지났는데 저는 여기 뉴욕은 모르지만 캐나다는 렌트를 3년 4년 계약한 사람이 망해서 나가면 그 렌트비를 여긴 내요 안 내요? 2년 만에 나갈 때 저 테넌트가 어떻게 해요? 내야 됩니까? 여기도? 내야 되죠? 예, 건물주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불문율이 있어요. 캐나다는. 내가 망해서 나갈 때는 물건을 다 두고 나오면 됩니다. 물건을 다 두고 나오면 주인이 망한 줄로 알고 접고 다음 테넌트를 받아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2년 만에 클로즈하려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팔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중국 부동산 업자가 온 겁니다. 캐나다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거든요, 모든 걸. 근데 오더니 이 중국 부동산 업자가 저희 집사님한테
내가 중국 부자 한 사람 데려올 테니까 또 그냥 망해서 나가지 말고 물어보면 작은 거짓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10만 불이라도 받고 너 나가게 해줄게. 너무 고맙잖아요. 망하는 비즈니스인데 10만 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 며칠 후에 데리고 온 거예요. 중국 부동산업자가 진짜 부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장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거짓말하면 되냐면 괜찮습니다. 쏘쏘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만 불 받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I'm a Christian.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중국 부자 여자분이 I'm a Christian too. Thank you so much 이러고 하더래요. $1센트도 못 받고 놔두고 나온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집사님을 꼭 껴안았어요. 최 집사 진짜 잘했다. 울죠 자기도.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붙들고 껴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 사람 이제 축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축복 안 하시면 저 삐질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기도하고 있어? 이 사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 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서 너 뭘 구해? 복을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래. 기도를 멈춰라.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속으로 그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그 결정 내린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돈 한 번 벌게 해달라고.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밴쿠버의 랭리라는 이 시리에 카페를 하는데요. 이 드립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집이에요. 요즘 먹고 살만해요. 저희들이 가면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돈을 내고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교들 돈을 많이 번 건 전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전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우자. 어둠과 싸우자. 빛으로 살아보자. 넘어져도 괜찮다. 우린 연약하면 넘어질 때 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는 완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거다. 우리의 머릿속이, 우리의 가슴속이 어둠과 죄악이 찾아와서 들어올 때마다 어둠에 뒤섞이는 인간이 되지 말고 그때 엎드려서 기도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100만 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민 생활하면서 거짓말 한 번 때문에 1억 번다고 어둠을 택하지 말고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을 택하는 이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 앞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북쪽은 산, 남쪽은 사막, 사면초가에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불가능의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의 강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항복해. 두 손 들어. 저는 2009년도에 50 되기 전에 바로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입원했던 층이 전부 다 대장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걸어 다녔습니다. 운동을 하러 해서. 나이를 봤어요. 나이를. 다 저보다 나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걸어다니면서 Why me? 저는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병원에서 아내와 둘이 드렸습니다. 제 아내 우리 장인어른 59세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 암에 처음 걸렸는데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둘이서 주일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기도 누가 했겠어요? 제 아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온 거죠. 설교 누가 했겠어요? 제가 시편 읽으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 받고. 저는 그때 주님이 기도하다 깨닫게 해준 게 있습니다. 생명은 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날 위해 울어줘도 내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딱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한 번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오면,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생기면 다 저한테 와요.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혼자 찾아오는 인간들은 다 암 환자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을 준비 됐냐고 물어봐요. 암이라는 것은 죽을 준비 됐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다. 내가 암에 걸려보니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더라. 너 죽을 준비 됐냐? 근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살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원래 만 60세에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혹시라도 빨리 죽을까 봐. 현역에 있다가 담임 목사가 죽으면 교회에 너무 슬픔이 될까 봐 내가 빨리 은퇴하고 내가 끝까지 은퇴하고 빨리 죽어야지. 우리 모두는 불가능의 강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에 사업하다가 살아보면 자녀 문제부터 다 시작해서 불가능의 강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시면 괜찮아요. 이제 와요. 바로 와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 괜찮겠어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우리 권사님 중에 부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딸이 몬트리올 캐나다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여자애가 이제 경제를 공부했어요. 4학년 때 뉴욕에서 이제 잡 페어가 열렸습니다.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들. 제가 거기 가서 참여해보고 어디를 갈지 막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밴쿠버에 이제 이중언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한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거의 다 바이링구얼이에요. 이 자매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방학 때 오더니 4학년 때 아빠, 내 친구들이 한국에 취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중언어가 되니까. 아빠는 혹시 아는 백 없어? 백이라는 말을 가지고 백이 없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빠 백 있지? 어디야? 삼성이야? 현대? 막 물어봤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A씨 그러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우리 권사님 부부는 정말 백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 딸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이 회사에서 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 나 오래. 그래,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니? 아빠 전화 끊었던 날부터 너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근데 네가 전화 온 거야. 네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야. 주님이 살아계셔. 너의 인생은 앞으로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돼.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거든. 기도에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식 이겨야 못 이겨요. 이겨야 못 이겨요. 어머니들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자식 못 이긴다고. 나도 못 이겨 그래서 제가. 그런데 잘 들어요 집사님. 기도가 이겨. 기도가 이겨. 인생의 불가능을 만날 때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강은 내가 죽는 강인 줄 알았어요. 홍해 바다는 우리가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바다가 있는 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인도하실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널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그 갈라지게 하는 길까지 계획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죽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수장시키는 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의 강을 만난 가정이 있거든.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들이 아말렉을 만납니다. 전쟁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한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려고. 근데 신기한 거 있잖아요. 내려오면 지고 들면 이기고. 전쟁의 승리가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도에 달려있죠. 그래서 지쳐서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잡았어요? 아론과 훌이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팔을 자꾸 잡아당겨. 여러분, 팔을 같이 잡아서 성도들이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그 교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실에 어느 날 70대 된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70세가 되신 할머니가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새가족실에 가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좀 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 할머님이 저는 30년 넘도록 절에만 다녔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는 이 무소유, 무집착, 집착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성품의 훈련을 참 잘 시켜놨어요. 성품의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광사라는 절이 밴쿠버에 있는데, 한국 절이 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지 스님한테 인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침착해요. 근데 할머니 오셔서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처음 드렸대. 평생 괜찮으세요? 했더니 여기 좋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다녔는데, 나라라고 하는 손녀가 3학년인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는 일하니까 들어와서 가방 넣고 지방에 들어가서 울더래요. 할머니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고 1시간 울고 나오더래요. 왜 울었니?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학교 폭력인 줄 알고 할머니가 걱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요일 날 할머니가 작정을 하고 우는데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우는지 얘기 안 하면 할머니 안 나가. 근데 나라라는 3학년 아이가 할머니,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가는데 할머니 지옥 가는 게 슬퍼서 오는 거라고. 그럼 할머니가 교회 가면 너 안 울어? 그래서 온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년부실로 달려갔습니다. 나라를 찾아서. 우리 전사님이 안내해 주는데 아주 날씬하고 조그만한 3학년짜리 아이가 웃으면서 온 거예요. 야, 할머니 오셨다. 네가 전도했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1년을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1년 뒤에 세례 받은 다음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셰프 출신이에요. 할아버지 처음 배우신 건 뭡니까? 저는 40년 동안 절만 다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을 말이 늦어서 답답하니 제가 하겠대. 나라가 또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갔대. 너 왜 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쪽 간다고. 울자마자 첫날 그만으로 할아버지 내가 끌고 갈게 이번 주부터 데려오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괜찮으시냐? 교회 너무 좋대요. 제가 또 새가족시에서 그분 만나고 누구한테 뛰어갔겠습니까? 4학년이 된 나라에게 뛰어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너무 설렌 거예요. 나라가 양반다리 안고 카페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이 찢어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라야, 너 할아버지도 전도했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저한테, 목사님, 할아버지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가 겸손하게까지 해. 그해 12월에 성탄 축하회만 발표가 열렸습니다. 저보고 축도를 이제 부탁해가지고 제가 교회 부탁했어요. 나라 선물 하나만 사주자고 교회에서. 옷을 하나 세트를 교회에서. 제가 축도하러 갈 때 선물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애들과 어른 다 있는 상황에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다고. 이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교인한테 해줬습니다. 애들한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라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어린이가 고마워서 우리가 선물한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구호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궁금하죠?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제가 이 아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능력으로 할머니를 전도하겠습니까? 무슨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얘가 울었다는 말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겁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온 겁니다. 얘 지식으로, 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Winning the soul, 영혼을 건진다.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기도 못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그 아이를 크는 걸 다 봐왔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에서 원로 권사 늦게 믿었지만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하시다가 팬데믹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할 때 나라는 대학생이었는데 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미들스쿨, 하이스쿨 시절에 밴쿠버 지역의 중보기도회의 중보기도자가 되고 6학년 때부터 단기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이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기도에 두 손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